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 부르기 코너 12번째 성령 강림절과 교회 개정 및 증보 편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의 성령에 대한 찬송의 많은 수가 미국의 복음가로 자주 불리는 찬송들입니다. 막상 소개할 성령 강림절 찬송을 찾으며 고민하다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찬송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찬송이나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루터의 성령 강림절 찬송인 주 성령 하나님 오소서 콤 하일리거 가이스트 헬의 고트입니다. 이 찬송의 독일어 제목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은 11세기 라틴 찬송 성령이여 오소서 베니 상크테 스피리투스로 15세기에 독일에서 독일어로 번역하여 불리고 있던 찬송을 루터가 2절과 3절을 추가하여 출판하였습니다. 독일인들은 노래하기를 좋아하여 종교개혁 시대 이전부터 교회 밖에서 민속적인 영가들을 불러왔는데 그 가운데 라틴어 찬송들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성령 강림절은 물론 어느 때나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곡조는 루터의 곡조로 힘찬 찬송이며 비교적 부르기에 쉬운 찬송입니다. 단 바가 편곡한 이 곡조는 그가 편곡한 찬송 가운데 어려운 곡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흐의 이 찬송은 그의 칸타타 59번 175번에 나타나며 수많은 작곡가들의 성악곡과 오르간곡에 루터의 시와 곡조가 기초되어 작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의 독일어 원 제목을 기억해 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회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 성령 하나님 오소서 은혜 충만케 하시사 참뜻과 용기 사랑을 믿는 자 맘에 주소서 주님의 빛 밝히시어 믿음으로 세계 만민 하나로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 대신 주 성령 오소서 생명의 말씀 비추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게 하소서 그릇된 교리 밝히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예수만 따라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같은 주성령 오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위로와 기쁨 베푸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 힘주사 이제부터 영원토록 용감히 죄 이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성령 하나님 오소서 은혜 충만케 하시사 참뜻과 용기 사랑을 믿는 자 마음에 주소서 주님께 빛 밝히시어 믿음으로 세계 만민 하나로 되게 하시며 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찬송을 필립 텔레만과 요한 세바스찬의 편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필립 텔레만과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같은 시대 때 사람이에요. 두 분이 아주 친하게 잘 지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텔레만이 바흐의 아들의 대부도 서주고 그랬어요. 당시에 필립 텔레만은 바흐에 비해 훨씬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 필립 텔레만은 성격도 원만하고 대인관계도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악 역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수준의 음악을 많이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바흐는 좀 성격이 강직한 분이었고, 바흐의 음악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음악이었었어요. 그래서 바흐가 그 당시에는 높이 평가를 못 받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거의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립 텔레만의 편곡으로 이 합창을 들어보시겠는데 아주 깔끔한 편곡이에요. 다음은 바하 편곡으로 이 찬송을 오르간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악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시면서 오르간 연주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의 칸타타 57번 중에 나오는 이 찬송을 합창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바흐는 이 같은 곡이라도 여러 개의 편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올간으로 지금 바로 전에 연주한 이 편곡과 합창으로 노래하는 편곡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의 곡조와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 형태의 이 찬송으로 된 성악곡이나 오르간곡, 기악곡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성령 강림절에 교회와 관계된 찬송이 불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찬송으로 사무엘 스톤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찬송가 지금 600장이죠. 교회와 관한 찬송으로 가장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곡조의 작곡가는 찰스 웨슬리의 손자인 사무엘 웨슬리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죠. 많은 찬송시를 쓰고 했지만 이분이 올간 연주도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올간 반주자의 역할도 담당하곤 했답니다. 이 찰스 웨슬리의 후손 중에서 여러 명의 음악가들이 나왔습니다. 사무엘 웨슬리도 그 음악가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찬송은 성서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가져다가 모자이크한 것과 같은 찬송입니다. 누가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찬송의 첫 절만 말하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시의 조건 중 가장 우선한 것은 성서에 절대적으로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이 성서의 사상이나 진리를 모독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성서의 절대적인 진리와 정신이 명확히 진술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이 찬송은 규범이 되는 찬송입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찬송으로 존 뉴턴 목사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존 뉴턴 목사의 찬송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 이 찬송을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을 싫어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찬송을 알 뿐 아니라 좋아하는 아주 잘 알려지고 그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의 찬송 가운데 다음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그의 찬송 가운데 가장 뛰어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에서 존 뉴턴 목사의 수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에요. 이 찬송의 곡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이든의 곡조로 지금의 독일 국가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하나 없다. 네, 이 찬송 다 아시죠? 이 멜로디가 바로 독일 국가입니다. 이 하이든의 곡조가 아닌 새로운 곡조를 소개하려 합니다. 과거 개편 찬송과 편찬 원칙 가운데 외국의 국가를 제외한다 하였으나 독일 국가인 이 찬송 곡조는 남게 되었고 제정 러시아 국가는 새로이 채택되었습니다. 개편 찬송가 이전에 합동 찬송가를 사용했어요. 합동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거기에 합동 찬송가에 있던 국가들을 제외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멜로디라고 생각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란서 국가가 있었고 영국 국가가 있었습니다. 불란서 국가는 보아라 십자가의 궁기 높이 번쩍이는 것을, 이게 바로 불란서 국가예요. 사실 불란서 국가는 가사의 내용이 아주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거 찬송가 곡조로 쓴 내용은 사실은 부적합하죠. 그 다음은 영국 국가예요. 피난처 있으니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두 곡조는 제외시켰는데 독일 국가는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게 제정 러시아 국가라고 알지 못해서인지 제정 러시아 국가를 새로이 채택했습니다. 제정 러시아 국가는 이렇게 돼요. 전능의 하나님, 왕 되신 주님, 내 성가 번개 주님의 위엄. 이런 아주 씩씩한 곡입니다. 독일 국가인 이 곡조는 하이든의 황제 사중주곡 2악장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정 러시아 국가는 차이콥스키 1812년 서곡의 러시아의 승리를 알리는 뒷부분에 나타나는데 이 곡이 연주되면서 대포를 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1812년 서곡은 아주 파퓰러한 곡이에요. 그래서 주로 여름 같은데 야외 음악당에서 이 곡을 많이 연주합니다. 그때 이 러시아 국가가 나오는 것은 러시아가 승전했을 때 이 국가가 뒷부분에서 아주 힘차게 울려 퍼지는데 그때 대포를 쏴요. 전능의 하나님 꽝 빰빰빰빰빰 꽝, 이 대포 쓰면 저게 러시아 제정 러시아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러시아 국가는 아니에요. 제정 러시아 국가예요. 새로운 곡조 아버츠 리는 시릴 테일러의 곡으로 옛가 현대 찬송가 1950년판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붙여 출판되었습니다.
내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옛가 현대 찬송가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옛가 현대 찬송가는 19세기 중반에 출판된 찬송가인데 최초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식의 그런 현대 찬송가입니다. 이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개편을 하고 증보를 하죠. 네, 1950년대 판에 이 찬송곡조를 채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일러는 2차 대전 세계 당시 영국의 BBC 방송의 종교 담당 부서에서 일하였습니다. 이 시릴 빈센트 테일러는 어려서 옥스퍼드 대학의 모드린 칼리지의 소년 성가대원으로 노래했어요. 그 뒤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사이면서 음악가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야를 다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BBC 방송의 종교 담당 부서에서 일하기에 알맞은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2차 대전 당시니까 나치 독일과 영국은 서로 간의 적국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을 독일 국가의 곡조에 맞춰서 이 찬송을 부르는 데 대한 대안이 아니었나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적의 국가에다 찬송 곡조를 붙여서 찬송 그 곡조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곡조를 작곡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곡조는 20세기 찬송곡조로 멜로디가 제한적이지 않고 화려하기까지 하며 화성 역시 풍부한 울림에 뛰어난 곡조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가 되면서 교회 교인들의 교육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문화적인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이라는 건 회중이 부르기 쉬워야 된다는 어떤 제약 같은 걸 좀 벗어난 자유롭게 쓰여진 그러한 그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곡조 역시 여러 찬송시에 붙여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곡조가 뛰어난 곡조니까 여러 찬송시에 붙여서 불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곡조가 소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주 멜로디가 화려하죠. 그리고 음정도 8도, 7도 이런 음정이 막 뛰어요. 그래서 회중이 노래하기가 쉬운 멜로디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곡을 피아노 연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합창으로 이 찬송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아프리카의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아프리카에 그 수준 높은 합창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합창단들이 아주 수준 높은 성가곡들을 많이 부릅니다. 성가곡과 찬송을 대부분 영국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그 좋은 합창단이 많아요. 합창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합창 전통이 그 나라에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합창단도 아주 노래를 잘하는 합창단이에요. 이 찬송을 합창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